창조 이야기가 그냥 창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새 창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신 목적은 새 창조 이야기를 하시고자 첫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창조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속사 역사를 이루신 그 내용이 바로 그게 새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창조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첫 창조 이야기하고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이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짝을 맞춰가지고 이 도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절기 이야기가 바로 그 구속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구속사 내용하고 짝을 다 맞춰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오늘 할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구속사 도표 첫 번째 다루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도표는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중국반 도표 성경주제 통합도표 2번 중국반 도표인데요. 이 중국반 도표의 첫 번째 이 도표입니다. 이게 이 도표는 인간 타락, 사단의 속성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이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의 속성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속성이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독립적 자아가 형성이 돼서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살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보면 판단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살인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다? 이미 살인하여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거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벗어나는 길이 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속성이 얼마나 안 좋은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가 이거
중국반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초급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로 삼자. 아이 감사합니다. 다 목사님들이신데 따라하려면 참 이거 굉장히 불편해 사실은.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위에 계신데 저는 이제 이 지식적인 말씀, 지혜의 말씀, 모사의 말씀 이런 수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일 이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게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설교, 그 다음에 능력 설교, 뭐 이런 게 훨씬 앞서 있는 거예요. 지식의 단계는 육신의 단계,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지식의 단계입니다. 지식의 단계 다음에 뭐냐면 지혜의 단계예요. 지혜의 단계. 그 지혜의 단계보다 더 높은 게 뭐냐? 그게 이제 능력의 단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능력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초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 첫 번째 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이게 사실 하나씩 띄워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씩. 자, 우리 여기 보니까 신명기 8장 1절로 6절 말씀 본문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습니다. 여기 다 성경 찾아놓은 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띄우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띄워서 할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목소리 좋으신 분이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이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삼고 이 도표를 그렸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대에 걸쳐서 이 목적을 지키게 하시려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의로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럼 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래요. 내가 어찌 감히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나니까 그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를 함으로 의에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 죄가 사라져야 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세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허물과 인류의 모든 죄가 그때 넘어간 거예요. 그때 아셨어요? 물으셨나요? 이 세례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의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함도 아시는데 의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옛사람이 처리돼야 되겠죠.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육신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지고 그리고 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새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네. 그 세상적인 이런 그 각도로다가 시각으로 지식으로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가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역시 1절부터 9절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거기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그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 눈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잘 시행하느냐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여기 저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명령을 지켜서 가르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숨을 다한다는 거 너무 어렵죠. 뜻을 다한다는 거 너무 어렵죠. 이건 뭐냐 하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목적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요구하는 겁니다. 100%. 100%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네.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명령을 했는데 뭘 가르치느냐?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규례가 뭡니까? 규례는 목사님들이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규례는 절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규례가 뭐니? 절기인데 절기가 몇 절기가 있느냐? 8대 절기가 있습니다. 8대 절기.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 많이들 들어보시죠? 전광훈 목사님이 7대 절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7대 절기. 그리고 7대 절기는 천년 왕국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천년 왕국까지. 그럼 8대 절기는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친다는 것은 천년이 끝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로 가시다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아버지께 바치면 그럼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냐?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천국이라고 합니다. 영원천국. 이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뭉뚱대고 그냥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가르치죠. 천국 간다. 천국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절기에서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8대 절기. 그럼 8대 절기는 뭐냐?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에 그
그 내용은 불의 축제입니다. 빛의 축제. 불의 축제는 하나님께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몸에서 비춰지는 그 생명의 빛을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이 비춰지면서 영원 세상 공터로 아버지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축제는 뭐냐? 물은 물론 성령도 상징하고 말씀도 상징합니다. 또 물로도 또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만희 교주가 가르치는 건 물은 말씀입니다. 불도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만 가르치는데 뜻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천국 들어가면 성령님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걸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제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딱 한 군데 신약 성경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냐? 왜 하나님이 한 군데밖에 기록 안 해놓으셨냐? 천국 한 번 들어가고 끝나니까 한 번 기록해놓고 말씀이 되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 8대절기를 그게 8대절기가 다른 데서는 이야기 안 하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의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뭐 사자는 사수, 사십수, 사백수, 사천수 뭐 이런 것들은 고난의 수입니다. 고난의 수.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을 어디에다 두셨냐? 천년왕국에다 둔 거예요. 무조건 7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하 이거는 천년왕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7일 안식 그 안식일을 왜 주셨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뭡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누릴 것을 그걸 미리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맞죠? 7일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그 왜 첫날이라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날이라고도 하고 8일째입니다.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연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새로운 세상. 영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다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날도 8일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지 아십니까? 그거 역시도 영원 천국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까지.
성경 많이 풀어드립니다. 이거 첫날입니다. 다윗이 왜 8번째 태어났을까요? 다윗 역시도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노아의 8식구, 왜 10식구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왜 8식구냐? 의미심장하잖아요. 8식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물일로 심판받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받았다 그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로 심판하신 거예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물은 곧 세례니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노아의 방주는 그거는 피난처요. 그 다음에 도피처입니다. 도피처. 그렇죠? 오늘날 도피처, 피난처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식구가 새 시대를 열잖아요. 그죠? 물이 빠져나가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다 도달했을 때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딱 거기 가서 배가 닿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노아의 8식구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다 퍼진 거예요. 제일 높은 산봉우리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높은 산으로 간주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 그죠? 좀 뭐가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8대절기 8번째 절기, 제가 오늘 8번째 절기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를 제가 오늘 풀어드린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제가 성령님한테 직접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들이 8대절기에 대해서 이거 못 푸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못 푸니까. 그래서 이 8대절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간. 처음엔 6월절이죠? 네? 맞나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여기 화면 보세요. 네. 떴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실질절, 나팔절, 속죄절, 주막절, 주천절. 네, 이게 8대절기. 그럼 8대절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거
잘 못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 불임절은 에스더서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전체 이야기 속에 이게 활대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대절기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불임절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이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법도입니다. 법도. 뭐요? 법도 법도. 하나님 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요? 네.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지키라고 줬으니까. 지키라고 줬으면 지키는 거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무단히. 그런데 한 사람도 이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세워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에게 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줄게. 그 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율법의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냥 못 지키는 거예요. 그냥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 되겠죠? 그럼 인간들을 다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을 주셨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 네? 그럼 제사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살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1년 동안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막 일해가지고서 뭐 밀을 막 갖다가 빻아가지고서 뭐 헛게 쳐가지고 번철에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전제로다가 막 술을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는데 단회적이다 그래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어디 들어가냐?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번제단이 아니고 속죄소 위에다가 이 피를 갖다가 부으면 하나님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무사무탈하게 생명이 연장이 됐던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누구를 모형한 거냐면 오늘 성경 많이 풀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 피를 들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양을 잡았으니까 자기 피 아니에요? 자기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구약 시대에 살던
신앙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믿음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고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실 때에는 왜 공의의 법을 만들었느냐? 공의의 법을 쳐다보고 내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법도를 쳐다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어기네, 이것도 어기네, 저것도 어기네 이러고 거울을 쳐다보면 내 얼굴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게 회개하라고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의 모체가 뭐냐? 그게 십계명이라니까요. 십계명이 600년 세 가지의 그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꾸 법을 갖다 쪼개다 보니까 600년 세 가지의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십계명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그렇게 됐는데 이 십계명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도, 여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가 그 십자가의 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제가 또 도표를 그려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침뱉임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 찔리시고 40에 하나 밤은 태장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사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신 그 과정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그런 복도 오죠. 물론 오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복이 안 오겠습니까? 오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복이 오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로 삼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먼저 첫날 들으실 때하고 전혀 다르죠? 네. 우리 최 목사님이 좀 하나 제대로 한번 가르쳐 보라고 해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도를 걷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길을 그냥 걷게 하신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뭐냐 하면 성령의 생명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 십자가의 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생명의 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걸으면서도 우리가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제대로 진국을 갖다 퍼서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줄거리만 탁탁탁 치면서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르치는데 대상이 누구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3대에 걸쳐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오늘서부터 손자들까지 모조리 다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3대에 걸쳐서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이 십자가의 도가 성령의 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방법이 뭐냐? 방법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이 새길 때 보면 파고 또 파서 이렇게 제대로 글씨가 글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복해야 돼요. 속아 씻고 또 씻고 넘겼다가 또 꺼내서 또 씻고. 소가 위장이 4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대충 씹어서 넘겨. 그래서 첫 번째 위에다가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서 그걸 씹어서 그 다음 위에다 또 집어넣고 꺼내서 그 다음에 또 다음 위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꺼내서 그 다음 위에다 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에서 꺼내서 씹어야 그게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영양덩어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반복 기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반복 기법을 쓰셨어요. 제가 말이죠. 구속사 도표를 그리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구속사가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 이야기 속에도 들어가 있고 하와 이야기 속에도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도 들어가 있고 이삭 이야기 속에도 들어가 있고 야곱 이야기 속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도표를 또 그려놨잖아요. 예수님의 구속사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반복해서 이 인간들에게 교육을 하시려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놨다는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 구속사 이야기예요. 성경이. 반복 기법으로 기록했을 뿐이지 아담 이야기나 뭐 하와 이야기나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죠.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 부지런이라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시간 안 아끼면 게을러져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세 번째는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론하라. 제가 오늘 강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강론해서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네 번째는 장소와 때를 가리지 말고 가르쳐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들은 강론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방법이에요. 방법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게 방법까지. 다섯 번째는 몸과 환경 속에도 이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문설주에 성경 말씀을 써서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테이프 있어요. 테이프 여기 팔에다가 쭉 감아요. 이 감는데 그 테이프에다가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애우려고 그렇게 이거 풀르면서 성경 말씀 애우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그러니까 몸에도 그렇게 하고 문에도 갖다 붙이고 문설주에도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그냥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뭐 들어가면 성경 말씀 하고 그래서 두고 그거 외운다고 거기다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천장에도 붙이고 할렐루야. 아유 천장에도 붙이고 이게 환경 속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 나를 창고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를 창고하게 장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장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을 얻는다. 무슨 복이든지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천년왕국 들어가겠다 그거죠. 천년왕국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 뭐냐면 수요가 번성할 것이다. 이야, 수요. 우리 조상들은 그랬어요. 자손이 번창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무지하게 낳았어요. 11남매를 낳는데 둘 죽고 9남매가 살았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7번째, 럭키 세븐.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7번째 태어났는데 또 태어난 날도 3월 15일이야. 음력으로. 그러니까 보름달이 그냥 충청한 그날에 태어났는데 그날에 또 내가 태어나는 날 우리 동네에 불이 나가지고 10채가 넘게 탔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아이는 장차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고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제 크게 될 사람 근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예? 쓰임 받고 있으니까 큰 사람이지. 예? 큰 사람. 할렐루야. 네. 이 목적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키고 가르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도를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하고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수요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신다. 이거는 이 말씀을 지금 4시 50분이니까 5시 아니 4시까지 커피 타임이 됐습니다. 도쿄 하나 끝났습니다.